나의 아늑한 골방에 들어서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방 라디오의 김수연입니다. 골방 프렌드 7일차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오늘도 먼저 소중한 한 지체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ESF에 들어오게 된 2대 21학번 박나형입니다. 우선 한창 시험 기간 중에 제게 사연 쓸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것을 사연 쓰는 것으로 잠시나마 정당화하며 신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이 또한 어쩌면 시험 기간에 너무 지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연을 쓰기에 앞서서 어떤 소재로 텍스트를 쓸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공부가 싫다는 것 빼고는 현재의 저는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ESF에 오면서 제가 바랐던 대학 생활의 로망이 실현되고 있어요. ESF가 없었더라면 캠퍼스 생활을 사이버 공간에서만 누리면서 저는 고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ESF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유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 가는 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게 시끌벅적하지만 편안하면서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를 ESF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드게임이랑 탁구도 같이 쳐주셔서 ESF에 더 정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ESF 생활에 빠져든 저는 자연스레 신앙심도 견고해졌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입시 끝나고부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도 부족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셀 모임, 1대1 성경 공부, 목요 예배 및 소감 나눔 시간, 그리고 지금의 골방 프렌즈는 자연스레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ESF의 뼈대를 만들어주신 목자님들, 간사님들 모두 감사해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현역 때 예비 1번으로 대학에서 떨어져서 재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재수 생활 때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 이유가 이대 입학해서 ESF의 식구가 되라는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현역으로 대학을 갔으면 저는 서대문에 없는 대학을 다녔을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이대에 들어와서 지은 언니를 우연케 만나게 하시고 결국 ESF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여러분들과 마스크 벗고 탁구 치고 놀고 싶네요. 그럼 모두 기말고사 화이팅 하세요. 와, 사이버 대학 생활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영이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귀여운 나영이가 웃고 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매번 아주 기쁘답니다. 정말 시험 기간에 너무 지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시간이었네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의 강한 오전은 우리를 잠시 움찔하게 만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더 믿으려고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 마귀에 속한 사람일까? 그런 걱정을 불러일으키죠. 당시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이 말을 던진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요한의 의도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약 200여 개의 이단이 있다는 김강림 정도사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내만 해도 200개면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존재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 많은 이단 교인의 숫자는 곧 이단의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당시 초대 교인들을 미혹했던 영지주의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에서 자유로워져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게 되었지만 육신이 지은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영지주의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종말론의 교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 그리고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로마서 7장 22부터 24절에는 예수께 충성을 다한 바울이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맞서 싸우는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호소합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런 괴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오히려 죄의 싸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구원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뭘 괴로워하고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죄와 싸우다 지친 성도들에게 달콤한 도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따끔한 말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질책의 말이었고 동시에 그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요한의 권면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한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간구하라고 권합니다. 4절 불법이라는 단어의 어원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뜻합니다. 요한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눈에 빤히 보이는 죄를 지으면서 무죄함을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영지주의의 정확한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적 사고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원론이란 창조된 세상은 악함으로 영의 세계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이란 이들이 죽을 때 육신을 가진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유체 이탈 같네요. 그렇게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악하게 보고 영의 세계만을 성스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지구, 즉 물질 세계에 오셨다는 역사적 사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이 지구에 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신 것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물질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가도록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육체 또한 구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말하는 대로 아직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완벽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나타나심과 같이 우리의 현재의 육체에 가진 삶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영적 구원을 믿지만 나의 현실에서의 구원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후에 갈 천국을 믿지만 지금 삶에서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높은 학점이나 쇼핑이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안정감과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고 곧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라는 것도 경험상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 문제인 공허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근본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시적인 구원이라도 계속 찾게 됩니다. 저도 자주 찾게 되는 일시적 구원이 있는데요. 바로 도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못하고 안 좋은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하고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더 안 좋고 못하는 것에 우울하거나 낙담하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사고관이 디폴트인 사람의 특징은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실제보다 더 큰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압박감으로 겪는 괴로움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상황이 닥칠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간사님들보다 메시지를 더 일찍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피하지 못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이나 환경에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아주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거나 이곳에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제멋대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곤 합니다. 제가 바라던 구원은 일시적인 상황만 모면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길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한계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과 문제들을 안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빠른 대처를 원해서 일시적인 나의 구원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영만이 아니고 육체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계획이 얼만큼의 시간을 소요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몇 주, 몇 개월, 넘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의 인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일시적인 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 방금까지 요한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비난했잖아요. 아직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런데 그 말과 모순되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영지주의자들이 믿었던 자유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육이 짓는 죄를 외면하고 죄를 합리화함으로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무죄성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무죄성을 말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완전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죄와의 싸움 단계에 머물지 말고 의로워진 자로서 의를 행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라고 하면 요한이 이제껏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빛 안에서 살면서 지체된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따라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답답합니다. 큰 감정 소모에 지치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죄와 마주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간음하여 돌로 치겠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죄를 싫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을까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진 여인을 그대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합리화하며 넘어가고 싶은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이때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겟세마네 산에 오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정말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또한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권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신의 죄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크게 상처받고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기대하지 않고 적당히 지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들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를 행하고자 했을까요? 그 방법과 동기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죄와의 씨름은 일시적인 구원으로 만족하는 씨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총체적인 구원을 구하는 싸움이었을까요? 시험 기간을 견디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던 시험 기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습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로 간절히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네, 오늘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구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소망하자는 권면과 우리가 지금 상황에 버티는 데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방법과 동기를 가지고 의를 행하자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골반 프렌드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두고서는 나의 죄와의 씨름, 시험 기간, 수양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방법과 동기에 맞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